자, 우리 하나님 말씀은 사도행전 14장 1절부터 7절까지 보겠습니다. 사도행전 14장 1절부터 7절까지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이에 이고니온에서 두 사도가 함께 유대인의 회당에 들어가 말하니 유대와 헬라의 허다한 무리가 믿더라. 그러나 순종하지 아니하는 유대인들이 이방인들의 마음을 선동하여 형제들에게 악감을 품게 하거늘 두 사도가 오래 있어 주를 힘입어 담대히 말하니 주께서 그들의 손으로 표적과 기사를 행하게 하여 주사 자기 은혜의 말씀을 증언하시니 그 시내의 무리가 나뉘어 유대인을 따르는 자도 있고 두 사도를 따르는 자도 있는지라. 이방인과 유대인과 그 관리들이 두 사도를 모욕하며 돌로 치려고 달려드니 그들이 알고 도망하여 루가오니아의 두 성 루스드라와 더베와 그 근방으로 가서 거기서 복음을 전하니라. 신앙생활은 명확하게 자기가 섬기는 주인이 누구인가, 또 그 주인이 어떤 것을 지금 중심적으로 하고 있는가를 깨닫는 데서부터 신앙이 출발합니다. 많이 논란이 되지만 안 믿는 사람과 믿는 사람의 그 차이점이 과학에서도 드러나죠. 믿는 사람들은 하나님이 살아계시다, 신은 살아계시다 믿는 것이고, 안 믿는 사람들은 신은 없다, 과학만 있을 것이고 자연만 있을 것이고 실증되는 것만 있다 이렇게 말합니다. 그래서 모든 것이 이렇게 반대가 돼요. 그들은 우연찮게 모든 것이 연결되어서 지금 사람이나 동물까지 왔다고 믿는 사람들이고, 하나님 믿는 사람들은 하나님 위해서 이 모든 것이 디자인되어지고 만들었다고 믿습니다. 사람도 그들은 정말 원래 물에서부터 유기물이 합성이 이루어지고 거기서도 단백질 합성이 이루어져서 결국에는 단세포 생물이 나오고 점점 더 고동화되어서 물 밖으로 나오게 되고 척추동물이 생기고 사람까지 왔다고 이렇게 진화론을 설명합니다. 그것도 보면 허점이 많지만 더 이상 지금 더 다른 대안이 없으니까 그렇게 이제 채택을 하는 것이죠. 성경에서는 그냥 처음부터 하나님이 사람을 지으시고 딱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그들은 이제 더 이상 하나님이 인정하지 않기 때문에 뭔가 존재는 하는데 이 존재가 왜 생겼느냐를 설명하다 보니까 이제 그런 방법밖에 설명할 길이 사실은 없는 것이죠. 또 그러면서도 모든 과학은, 모든 물질은 사실은 질서에서 무질서로 간다고 말을 합니다. 그게 정상이죠. 사람도 원래는 싱싱했다가 늙어져 가는 것이고, 옷도 새 것이지만 점점 더 내버려 두면 새롭게 돼가는 게 아니라 낡아져가는 것이 자연의 법칙이라는 것입니다. 그 열이라고 하는 것이 원래 뜨거운 곳에서 없는 곳으로 이렇게 내려가는 것처럼 모든 자연을 내버려 두면 절대로 새로운 것을 만드는 것이 아니라는 것이죠. 근데 그렇게 말하면서도 이제 더 이상 방법이 없으니까 점점 더 진화의 사람이 만들어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나 성경은 또 하나님 믿는 사람들은 하나님이 우리 인간을 지으셨다, 어떻게 지었는가 과정을 설명을 못하지만 하나님 분명히 만드셨다고 믿습니다. 근데 더 참 답답한 것은 이 과학이나 이런 만물만 가지고 대립되는 것이 아니라 신적 존재를 가지고도 대립이 된다는 것이죠. 우리는 하나님이 우리를 만들었다고 믿습니다. 그런데 불신자들은 사람이 신을 만들었다고 믿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믿는 하나님도 인간들이 뭔가 의지를 해야 되니까, 뭔가 답답할 때 어려울 때 찾는 분이 있어야 되니까 하나님을 만들어 놨다고 이렇게 말합니다. 그래서 기독교도 사람들이 종교를 만들기 위해서 만든 책이 성경이라 말을 하고, 그들은 하나님조차도 사람이 만들어 놓은 하나의 존재라고 믿는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하나님이 계셔서 우리를 만들었다고 이렇게 믿고 있죠. 정반대라는 것입니다. 근데 신앙이라고 하는 것은 내가 믿는 하나님의 존재를 알고 인정하고 그분이 하시는 일을 깨닫는 데부터 사실은 신앙이 있는 것입니다. 근데 그 하나님이 결국 우리에게
알게 하시고자 하는 것은 진리입니다. 말 그대로 진리라고 하는 것은 변치 않는 것입니다. 우리가 예수를 몰랐을 때, 하나님을 몰랐을 때에는 자연의 이치를 진리라고 배워왔습니다. 해가 동쪽에서 떠서 서쪽으로 가는 것들, 이렇게 이런 물이 위에서 아래로 흐르는 것들, 이런 자연의 이치를 우리는 진리라고 생각했습니다. 변함이 없으니까. 근데 알고 보니까 미국 같은 데는 나무 같은 경우에 그 메타세콰이아 같은 경우에 거의 100m 가까이 자란 나무들이 있습니다. 그럼 물을 주지 않아도 땅수서 스스로가 삼투압 현상에 의해서 물이 100m까지 올라갑니다. 꼭 물이 내려가는 것만은 아니더라고요. 수증기도 올라가는 거 보면, 공중탑 올라가는 거 보면 내려가는 것만은 아니더라는 것이죠. 또 태양이라고 하는 것도 영원히 지금 뜨고 지는 게 아니라 지구에서만 그런 것이지, 지구 밖에 우주에서 보면 태양은 지고 뜨는 게 없습니다. 그냥 계속 그러고 있을 뿐이죠. 다만 지구가 돌고 있으니까 뒤통수로 가면 태양이 안 보니까 밤이라 말하는 것이고, 태양을 보고 있으면 낮이라 말하는 것이고, 이 해가 뜨고 지는 것도 결국 우리 입장에서 보는 것이지 만물의 본질적인 입장에서 보면 안 맞는다는 것이죠. 하나님이 우리에게 진리를 이렇게 알려주시고자 하시는 것은,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것은 본질적으로 영원히 변치 않는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영혼을 있다고 하는 것을 깨우쳐 주시고, 그 영혼이 죽게 된 것을 율법을 통하여 깨닫게 해주시고, 그리고 죄를 깨달은 사람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영생에 들어가게 만드시는 이것은 곧 진리입니다. 그건 진리예요. 그래서 아들을 보내신 이유가 무엇이냐? 그것도 요한복음 1장 14절에 말하고 있습니다. 율법은 모세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주었지만 은혜와 진리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온 것이라. 하나님이 예수를 이 땅에 보내신 이유가 뭐냐면 은혜와 진리를 알기 위해서 보내신 겁니다. 모세를 불러서 보내신 이유가 뭘까? 율법을 알게 하시려고 모세를 불러서 보낸 겁니다. 그것처럼 하나님이 아들을 여러분과 지금 나에게 보내신 것은 우리 인간들이 불법에게, 불의에게 속지 않고 진리를 알게 해서 제대로 하나님을 알고 제대로 영생을 얻게 하기 위한 하나님의 사랑이 그 속에 담겨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렇게 신앙생활할 때 항상 내 중심, 나의 중심에서 이제는 신앙이 하나님 중심으로 가야 성경이 제대로 보이고 영적 생활이 제대로 이렇게 보이게 되어 있습니다. 그건 하나님이 하시는 일도 마찬가지입니다. 오늘 우리가 이렇게 성경을 읽으면서 사도행전을 읽어가다 보면 인간의 눈으로 보면 참 답답함이 있죠. 왜 그러냐면 보편적으로 생각할 때, 믿는 사람이나 안 믿는 사람 생각할 때 복음을 열심히 전하면 이런 간증을 많이 듣습니다. 야, 내가 전도에 열심을 했더니 하나님께서 집도 늘려주시고 좋은 차도 주시고 또 하나님께서 이렇게 정말 돈도 많이 주시다, 이런 말 간증을 많이 들었거든요. 근데 사도행전을 보면 안 맞는 거예요. 과거에 막 한 명이 3,000명 전도했느니 막 그때 한참 유행할 때, 총동원 전도 막 유행할 때 그런 간증자들 그런 얘기를 많이 했습니다. 전도만 했더니 하나님께서 집도 2배로 늘려주시고 차도 좋은 차를 주시고 돈도 많이 주어서 부자가 되었고 이런 얘기 많이 들었어요. 근데 그 말을 다들 또 우리가 소망으로 삼고 막 하잖아요. 하는데 이게 복음을 전하는 게 핵심이 아니라 나도 저렇게 뭔가 부자도 되어보고 좋은 집도 가져보고, 이게 문제가 오는, 이 귀가 크게 열리는 것이죠. 사도행전을 보면은 이게 안 맞는 것입니다. 안 맞는 거예요. 바나바와 사울을 보면은 지금 오늘 이고니온에서 복음을 전하고 있는데 사실 이고니온에 온 것도 경치가 좋아서 뭐 가고 싶어서 그거 아닙니다. 13장에 보시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한번 볼까요? 자, 50절에 보시면 지난주에 읽었지만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에 유대인들이 경건한 규부인들과 그 신의 유력자들을 선동하여 바울과 바나바를 박해하게 하여 그 지역에서 뭐하니? 한마디로 말하면 지금 오고 싶어 온 게 아니라 어떻게 해서 왔다고요? 쫓겨난 겁니다. 쫓겨난 거예요. 어찌 이럴 수가 있을까?
나중에 가면 감옥에 막 갇히고 이런 일이 벌어지는데, 사도 바울의 이런 간증을 잘 들으면서 성경을 사정에 읽다 보면 그런 쪽 얘기는 없어요. 복음을 열심히 전했더니 하나님께서 집도 주시고, 복음을 열심히 전했더니 하나님께서 차를 주시고, 이런 얘기는 거의 없습니다. 항상 따라오는 이야기가 복음을 열심히 전했더니 믿는 사람이 많이 생기고, 여기까지만 생기면 좋은데 그 다음에 따라온 말이 뭐냐면 핍박하고 대적하고 악하게 막 그들을 내쫓고, 이겁니다. 역시 또 이고온에서도 마찬가지예요. 한번 볼까요? 자, 우리 한번 보겠습니다. 자, 5절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이방인과 유대인과 그 관리들이 두 사도를 모욕하며 돌로 치려고 달려드니, 그들이 알고 도망하게 되어 있습니다. 이방인과 유대인과 관리들, 이제 좀 늘어나 점점. 처음에는 유대인들만이 핍박했는데 이 13장에서 바울이 깨달았어요. 아, 하나님께서 나를 부르실 때 이방인의 빛으로 나를 불렀구나 하는 걸 알게 됐어요. 그래서 발에 먼지를 털어버리고 유대인들은 털어버리고 내가 이제부터는 이방인들에게 복음을 전하러 가노라 하고 이제 떠납니다. 그랬더니 이방인들도 예수를 잘 믿습니다. 잘 믿게 되죠. 믿게 되는데 문제는 14장 1절에 보시면 유대인이 들어가 말하는 유대와 헬라의 허다 무리가 믿더라. 이방인들도 예수를 믿기 시작합니다. 그런데 믿기 시작한 이방인들이 믿기 시작하는 그것만 아니라 핍박도 이방인들까지 포함해서 오는 거예요. 그래서 금방 여러분 읽은 것처럼 5절에 보시면 이방인과 유대인과 거기다가 이제 플러스 덤으로 이제 관리들까지 달라붙어 가지고 핍박을 해요. 그게 참 신기하죠. 복음이 확산될수록 핍박이 없어져야 되는데 복음이 확산될수록 핍박에 살아가는 부류가 많아지는 거예요. 많아지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유대인에게만 복음을 전할 때는 유대인만 핍박을 했어요. 물론 유대인이 믿었죠. 그 다음에 헬라인에게 복음을 전하니까 헬라인도 핍박을 합니다. 이방인의 복음을 전하니까 이제 이방인들의 관리까지 핍박을 하는 거예요. 참 신기합니다. 그것이 바로 복음이 가지고 있는 특성인 것 같아요. 그래서 바울이 디모데에게 말하는 게 뭡니까? 너는 복음과 함께 뭘 받으라? 고난을 받으라, 이렇게 나왔지 않습니까? 복음과 함께 고난을 받으라. 여러분, 자식들이 이렇게 말하지 않을 거요. 너 앞으로 정말 하나님의 큰 일을 감당해라. 큰 일 감당하면서 죽도록 고생해라. 이렇게 말하는 사람은 없습니다. 뒤에 건서 빼버리죠. 그런데 성경은 복음과 함께 고난을 받으라. 예수님께서도 네가 나를 따라오려거든, 곧 달리 말하면 이렇게 만드는 게 쉬운데 하면 이렇게 새겨 보시기 바랍니다. 네가 생명의 주인인 나를 따라와서 생명 얻기를 원하거든, 네가 복의 근원인 나를 따라와서 복을 얻기를 원하거든, 십자가를 지고 나를 쫓을 것이니라. 십자가는 죽을 고생하라는 얘기거든요. 네가 나한테서 생명 얻기를 원하거든, 내게서 복을 얻기를 원하거든, 죽을 고생하고 따라올 각오를 해라, 이겁니다. 좁은 길로 오라는 것이죠. 근데 우리는 어느 순간인가 간증 자체가 뒤에 것은 다 도마뱀처럼 잘라먹고 앞에 것만 자꾸 얘기하는 것입니다. 야, 예수 믿으니까 이만큼 잘 주시더라, 이만큼 복을 주시더라. 안 준다고 지금 말씀하는 게 아니라 그것이 목적이 되면 주객이 전도되어 가지고 어렵다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을 통해서 다시 한번 깨달아야 될 게 뭐냐면, 하나님의 눈으로 보았을 때 우리는 지금 자꾸 바울 중심으로 보고 있는데, 하나님의 눈으로 보면 바울이 중심이 아니라 사실은 바울이 전하고 있는 복음이 중심이라는 것입니다. 복음이 중심이라는 거예요. 이게 단순한 것 같은데 이것 때문에 어마어마한 신앙의 다른 모습이 드러납니다. 바울은 이것을 너무나 분명히 깨닫고 있었습니다. 우리는 지금 바울이 능력 있다, 오늘 또 이제 3절에 보시면 사도란 말을 처음으로 쓰게 돼 있고 표적과 기사란 말이 나오고 있는데, 여러분 바울을 중심으로 보면 바울 정말 대단한 사람이구나, 사도구나, 표적과 기사가 맡으라는 굉장한 사람이라 우리는 이렇게 많이 접근을 하는데, 사실은 바울 스스로는 어떻게 지금 정의하고 있냐면, 자기는 지금 물건을 전달하는 배달부라고 좀 인식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내가 중심이 아니라 내가 지금 전달하고 있는
그 물건이 중심인 거예요. 여러분, 택배기사가 올 때 택배기사가 중요한 것입니까? 택배기사 가져오는 물건이 중요하나요? 물건이 없으면 택배기사가 아무 소용없는 것입니다. 아무 소용없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심부름 시키는 게 있는데 그 심부름의 내용이 중심이 안 돼버리면 심부름꾼이 무슨 소용이 있냐는 것이죠. 그래서 이 부분을 갖다가 바울이 이렇게 말을 합니다. 우리 같이 보겠습니다. 디모데전서 2장입니다. 디모데전서 2장을 한번 이렇게 보시기 바랍니다. 후서입니다. 후서. 자, 디모데후서 2장 9절 한번 읽겠습니다. 한번 천천히 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복음으로 말미암아 내가 죄인과 같이 매이는 데까지 고난을 받았으나 하나님의 말씀은 매이지 아니하리라. 한 번 더 읽어볼까요? 시작. 복음으로 말미암아 내가 죄인과 같이 매이는 데까지 고난을 받았으나 하나님의 말씀은 매이지 아니하니라. 여러분, 바울이 지금 자기가 감옥에 갇혔어요. 쉽게 말하면 매인 거예요. 이제 나갈 수도 없고 복음을 전하기도 어려워요. 갇혀 있으니까. 그냥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지금 왜 이렇게 감옥에 갇혔느냐? 내가 왜 이렇게 자유스러운 몸이 아니냐? 복음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런데 바울이 깨닫는 게 뭐냐면 하나님께 대해서 사람에서 내가 무슨 잘못이 있다고 이렇게 하나님께 일을 열심히 하는 사람은 있다고 하나님께 대우할 수 있냐? 이런 태도가 아니라 분명히 알고 있어요. 내가 복음 때문에 갇히는 데까지 매여 있지만 매인 것은 내가 매인 것이지 하나님 말씀에 매인 것은 아니라는 거예요. 이해하시겠습니까? 이 차이를. 쉽게 말하면 하나님이 바울을 통해서 전하고자 하는 그 복음은 매이질 않았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걸 생각하면 이 미식축구입니까? 이렇게 럭비를 보면은 어떻게 하던가요? 앞에 탁 스크림을 짜고 이렇게 막잖아요. 막을 때 그 공도 희한해서 그건 어디 튈지를 모르겠어요. 럭비공이 이렇게 동글동글 안 하고 이렇게 좀 타원형 해가지고 공만 이래 튀잖아요. 근데 그걸 보면은 자기 팀에게 연결을 하잖아요. 막 달리다가 누가 막으면은 계속 붙들리면 안 되니까 공을 뺏기니까 잽싸게 자기는 붙들리더라도 공은 던져줍니다. 공은 계속 움직이는 거야. 사람은 공을 갖고 가는 사람은 붙들려요. 그런데 이 공은 계속 움직이는 거예요. 자기 팀들이 패스가 되는 것이죠. 잘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지금까지 여러분들이 안디옥부터 시작한 그 바울이 이렇게 1차 여정을 지금 보고 있어요. 바울이 안디옥에서 어디로 건너갔나요? 구브로로 건너갔잖아요. 구브로에서 어디로 왔나요? 피시디 안도로 갔다가 지금 이제 이고니온으로 지금 온 거예요. 그런데 가는 곳마다 여러분 환영만 받았습니까? 핍박도 개많이 받았습니까? 핍박도 엄청 받았어요. 대적하고 욕하고 결국은 쫓아냅니다. 그런데 이 지금 바울이 계속 가면서 핍박을 받고 있지만 결국 이고니온에 쫓겨나게 되는데 도망간다고 표현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결국에 보면은 이 바울이 전하고 있는 복음은 매이질 않고 계속 전파되고 있는 것입니다. 결국 하나님 입장에서는 지금 어디에 관심이 있느냐? 복음이 전해지는 곳에 관심이 있다는 것입니다. 복음이 전해지는 곳에. 그래서 우리가 신앙이 깊어지고 좋아진다고 하는 것은 다른 말로 말하면 이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나는 죽어도 매여도 괜찮다고 할 때까지 가야 신앙이 비로소 제대로 된 신앙이라고 이렇게 말할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근데 오늘날 이 복음을 통해서 내가 잘 되려고 하고 이 복음을 통해서 내가 성공하려고 하니까 이제 문제가 오는 것입니다. 따라서 말하시 바랍니다. 나는 복음의 전달자다. 시작. 지금 하나님께서 보실 때는 이 복음이 바로 진리를 담고 있는 이 복음이 핵심이라는 것입니다. 근데 사람들이 자꾸만 이 복음을 이용을 한다는 것이죠. 그게 이제 타락이고 그게 하나님께서 가장 싫어하는 것입니다. 바울이 지금 분명히 말한 것처럼 나는 복음으로 말하면 매이는 데까지 지금 고난을 받지만
그러나 하나님 말씀은 매이지 아니하리라. 이게 답입니다. 이게 답이에요. 결국 지금 사도 바울이 계속 쫓겨다니고 도망다니고 이렇게 지금 가고 있지만 이 사람이 지금 죄를 지어서 도망다니는 게 아닙니다. 왜 알 수 있냐면 6절에 보시면 그들이 알고 도망하여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이 도망한다는 단어 속에는 꼭 그렇게 어떻게 이렇게 막 뭘 잡으면서 쫓겨간다는 그런 의미가 아니라 피난한다는 의미가 있습니다. 원해 보시면. 그래서 결국 도망했다는 말을 쓰고 있지만 사실 피난 갔다는 말이 피하였다는 말이 맞습니다. 예수님께서 잡아 죽이려 할 때 피하여 가시다라 그런 것처럼 피난 가시는데 결국에는 7절에 보시면 비록 그렇게 도망가든 피난 가든 쫓겨가든 7절에 답이 나와 있습니다. 시작. 거기서 복음을 전하니라. 이게 최종 목적인 거예요. 바울은 내가 지금 감옥에 가든 갇히든 또 때론 도망가든 쫓겨가든 뭐 쫓겨나든 상관없이 자기가 해야 할 일이 뭔지를 너무나 분명히 알고 있다는 것입니다. 너무나 분명히 알고 있다는 것이죠. 과연 우리가 지금 이렇게 복음 위주로 살고 있는가? 오늘날 교인들이 과연 이렇게 이러한 삶을 살으면 기독교가 훨씬 더 욕을 덜 먹고 훨씬 더 많이 왕성하게 부흥이 되었으리라 믿습니다. 그런데 어느 순간에든가 이 복음이 변질됐다는 것이죠. 이 복음 변질돼 가지고 복음을 전하는 사람 위주로 말씀을 전하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간증도 그렇게 되는 것이고 사실은 복음을 전하는 사람들 자체는 그냥 심부름꾼이라는 것 때문에 거기가 가야 맞는데 스스로도 굉장한 배달부, 굉장한 이런 그런 택배기사라고 생각하는 것입니다. 야, 이거 봐라. 내가 이렇게 좋은 차로 내가 싣고 왔다. 이렇게 막 자랑하는 것이죠. 내가 이게 물건을 전달하다 보니까 야, 냉동차가 생겼다. 이 더운 여름에 냉동차가 있어 너무 좋다. 사실은 냉동차라는 그 안에 음식물이 상하기 때문에 냉동차를 만들어서 준 건데 자기 스스로는 그 내용물에는 별로 관심이 없고 자기가 지금 몰고 있으니까 굉장한 차라고 생각한다는 것입니다. 이게 바로 타락이라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복음을 전할 때 바울이 말하는 것처럼 내가 이 복음을 전하지 않으면 부득불이라도 전하지 않으면 내게 화가 있을 것이미로라. 하나님이 말씀하시지 않겠습니까? 아니 내가 좀 하고 싶어서 한다면 상 주는 건 알겠는데 내가 조금 그걸 안전했기로서니 왜 나에게 화를 내리시고 벌을 내리십니까? 사람들은 그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내가 중심이었다면 그 말이 맞지만 복음이 중심이라는 것입니다. 복음이. 그러니까 때로는 그럴 때 있습니다. 가끔가다 우리 아이들이 심부름 시키면 아이들은 부모 입장을 이해를 못할 때가 많이 있어요. 그래서 집 나올 때 말하잖아요. 바쁘니까 애가 집에 있으면 야 이것 좀 갖다가 우체국에 붙여라. 오늘 오전에 꼭 붙여야 된다. 꼭 붙여라. 그러면 애가 말하잖아요. 알았어요 그래요. 근데 애들은 지 일하면 관심이 없잖아요. 근데 이제 그러면 부모는 또 중간에 전화합니다. 10시쯤. 야 붙였냐? 아직 안 나갔어요. 야 빨리 붙여야 돼. 그거 오전에 붙여야 돼. 말합니다. 근데 이제 붙일 줄 알았지. 그럼 12시 한시쯤 돼서 점심시간 또 전화하겠죠. 야 붙였냐? 아 붙였어요. 걱정하지 마세요. 이러면 괜찮은데 잘했다 그러는데 아 지금 나가요. 이렇게 되는 것이죠. 12시까지 붙여야 되는데 그 가서 1시에 붙입니다. 이미 이제 기간이 지나서 이제 문제가 오고 뭐 법적인 이제 제재가 들어오고 이렇게 했을 때 부모는 뭐라고 말하나요? 이놈의 새끼가 갔다 와서 차라리 잠을 자든지 하지 도대체 뭐하고 있는 거야? 막 이렇게 하잖아요. 거의 대부분 이렇게 말합니다. 그래 네 잘못 아니다. 이렇게 말하는 분은 많지 않아요. 막 화를 막 내죠. 이놈의 새끼가 도대체 밥 먹고 하는 짓거리 뭐야? 이렇게 막 애가 나중에 막 또 성질 내잖아요. 청소년들은 막 성질을 막 내잖아요. 걔는 또 뭐라고 하나요? 아 그렇게 급하면 아버지가 붙이든지 엄마가 붙이든지 하지 왜 나한테 맡겼나 이렇게 말하잖아요. 이때 여러분 이 예화 속에서 대화하는 데 귀를 기울이시면 안 됩니다. 지금 부모의 관심은 그 물건에게 있는 것입니다. 그 물건에게. 그런데 그 아이가 지금 생각하는 것은 물건에 관심이 있는 게 아니에요. 붙이려고 마음먹고도 있었겠죠. 그런데 그 아이는 지금 자기중심적으로 생각하기 때문에 급할 것도 없는 것입니다.
참 실컷 짜고 할 것 다 하고 그냥 나가는 것입니다. 우리가 지금 복음에 대해서 그런 태도를 취하고 있지는 않느냐는 것입니다. 오늘날 우리는 한국교회가 오히려 이렇게 지금 성경을 몰랐을 때 훨씬 더 마음이 부흥했다고 그래요. 1907년도에 평양에서 엄청난 대부흥운동이란 말을 쓸 정도로 어마어마하게 부흥을 했고, 또 6.25 끝난 다음에 남한에서 또 어마어마하게 부흥을 했습니다. 그때는 오히려 기도를 많이 했고 오히려 더 전도만 집중되었다는 것입니다. 근데 이게 이제 60년, 70년 부흥의 운동, 부흥이 많이 하다가 80년 들고 90년 들어가면서 성경 공부 운동으로 이제 교회가 돌아서기 시작했어요. 사람들이 밖으로 나가는 게 아니라 교회 안에서 이제 귀만 키우기 시작한 것입니다. 그래서 그때 어마어마한 어느 교회를 가든지 성경 공부가 많아진 거예요. 순복음, 오중복음, 삼박자 축복이라고 하고 성경 공부하고, 또 성결교에서는 오중복음을 하고, 성락교에서는 또 배려학 공부를 하고, 어디든 가면 내비교회 성경 공부가 CCC 성경 공부하고, 성경 공부 어마어마합니다. 지금도 아마 그 공부를 다 하려면 평생에도 못할지 모릅니다. 다 하려면은. 그런데 희한한 게 뭐냐면 사람들이 옛날보다 훨씬 더 예수를 잘하는 것 같은데 교회는 부흥이 안 되는 거예요. 부흥이 딱 멈추고 교회가 지탄받기 시작하고, 요즘에는 더 교회가 기하급수로 교회가 줄어들고 있습니다. 교인이 팍팍 줄고 있습니다. 문제가 어디 있는 것 같을까요? 복음을 이렇게 전하라고 하는 게 핵심인데, 지금 이 물건을 우리는 전달할 마음이 있는 게 아니라 물건을 지금 연구하고 있는 것입니다. 도대체 이 물건이 뭐냐? 이 물건이 도대체 뭐냐? 물건에서는 빠삭하게 하는데 물건이 전달이 안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교회 안에서 우리가 이렇게 가르치는 것은 누구나 하려고 그러는데 나아가서 전달을 해야 되는데 전달을 하지 않는 것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제 교회가 점점 더 어려워지고, 과거에 우리나라 처음도 아무도 예수 안 믿을 때 처음 와서 전도한 사람을 얼마나 힘들었을까? 지금보다 더 힘들었을 건데 그래도 복음은 전해졌다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지금 복음과 내가 있을 때 내 중심으로 지금 복음을 우리가 대하고 있지 않는지 우리가 돌아봐야 될 대목이라는 것입니다. 성경은 분명히 방법을 일러주고 있습니다. 제자들이 나가서 말씀을 전할 때 하나님이 따르는 표적으로 그 말씀을 확실히 증거하시니라. 전도하는 사람을 갖다가 중심으로 말하지 않고 나가서 말씀을 전할 때 이게 중심이라는 것입니다. 그게 중심이 되니까 하나님이 역사하시더라는 것이죠. 우리도 지금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지금 이렇게 사도행전 읽어가면서 자꾸 눈에 띄는 게 사도 바울과 바나바, 이 사람들이 복음을 전하는 모습이 많이 보이지만, 복음을 전하는 모습 이면에 그들이 전하고 있는 이 하나님의 말씀, 복음이 지금 매이지 않고 계속 전파되고 있는 상황을 우리가 볼 수 있어야 우리의 신앙이 제대로 갈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은 지금 주님 앞에서만큼은 복음을 중심으로 나를 대하시기 바랍니다. 복음이 살아야 내가 사는 것이지 내가 살아야 복음을 사는 것처럼 착각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나를 어여삐 여기시는 것은 내가 잘나서가 아니라 내 안에 계신 생명의 예수가 있으니까 나를 기뻐하는 것처럼, 내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곧 나는 비록 매일일지라도 매일 것 뻔히 알지만 내가 가지고 있는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몸부림을 칠 때에, 이 말씀이 매이지 않게 만들 때에 하나님은 나를 기뻐하신다는 사실입니다. 할렐루야. 우리 성도들이 이런 고백이 좀 있기를 바랍니다. 나는 복음으로 말미암아 매일 때까지 지금 매였지만 그러나 하나님 말씀은 매이지 아니하리라. 한번 해볼까요? 시작. 하여튼 뭔 소리인지 모르지만 제대로 말을 했으리라 믿습니다. 이것을 적용시켜보면 이런 겁니다. 기독교인들이 주일날 예배한다는 것 때문에 놀러가는 것을 많이 절제를 합니다. 사실은 매이는 거죠. 또 때로는 술과 담배와 그 외의 것들을 우리는 왜 안 하고 싶나, 때로는 즐겨보고 싶고 많이 있죠. 하지만 절제를 합니다. 누구 때문에? 예수님 때문에, 복음 때문에 그런 거 아니겠습니까? 그게 매이는 거예요. 또 우리가 열심히 땀 흘려서 이 여름에 정말 죽도록 돈을 벌어서 그 돈을 가지고 나의 쾌락을 위해 쓰지 않고 교회에 헌신해서 교회에서 쓰게 만듭니다.
결국 나는 물질이 없으니까 매이는 거예요. 그 물질 있으면 편안했을 텐데 그 매임이 누구 때문에 왔냐는 것입니다. 그 복음 때문에 왔으면 그게 바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이라는 사실입니다. 내가 교회에서 쉽게 말하면 교회에서 어떤 행사가 있을 때 또 교회 단장할 때 나 빠져서 집에 쉴 수 있습니다. 뭐 내가 안 한다고 잘못입니까? 월급 받는 것도 아닌데. 그렇지만 나도 피곤하지만 내 피곤한 몸을 이끌고 와서 교회에 붙들려서 교회 일을 감당할 때에 그 복음 때문에 매이는 것이고 믿음 때문에 매이는 것입니다. 그 일을 기뻐하는 것이고 또 우리가 복음을 전해도 안 전해도 우리에게는 안전한 게 오히려 편하죠. 뭐하러 싫은 소리 듣고 안 믿는 사람에게 욕을 먹어가면서 복음을 전하겠습니까? 내 체면 깎여가면서 내 자리가 위태로워져가면서 왜 복음을 전하겠습니까? 그런데 결국 복음 때문에 나는 어려워지지만 그러나 그 내가 어려워지는 분량만큼 주의 복음은 증거되고 있다는 것이고 그 사람 삶 자체가 이미 복음 중심으로 지금 살고 있다고 하는 것을 단적으로 이렇게 보여주는 것입니다. 우리가 사도 바울처럼 나는 비록 복음 때문에 어려워지고 매이고 힘들어질지라도 나는 사실 그 길을 택하겠다. 좁은 길로 가겠다. 이게 믿음이라는 것입니다. 우리 성도들은 이렇게 살기로 마음을 자꾸 작정하시고 마음을 그렇게 몰아가시기 바랍니다. 한 번을 안 되기 때문에 계속 마음 먹고 움직이고 마음 먹고 움직여야만이 분명히 방향이 그쪽으로 이렇게 잡히리라 믿습니다. 이게 우리 성도들이 이렇게 정말 복음을 중심으로 자기를 정말 그렇게 굴복시켜 나가는 자기는 비록 매일지라도 물질로 환경으로 육신적으로 매일지라도 하나님 말씀은 매이지 않고 전할 수 있는 그런 복음의 사역자가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시간도 다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이 시간에 기도할 때 하나님 내가 정말 복음의 정말 전달자가 되게 하시고 사명자가 되게 하셔서 비록 나는 매일지라도 하나님 말씀은 내게서 매어지지 않게 하소서 내게서 멈추지 않게 도와주시고 나를 통해 주의 복음이 증거되게 하소서 다 같이 우리 기도하시겠습니다. 살아계신 우리 하나님 아버지 우리 아버지 하나님이 함께 하시고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이 도와주심으로 말미암아 이제 이렇게 제자들이 나가서 말씀을 전할 때 하나님 아버지여 비록 제자들은 쫓겨가고 또 정말 도망가고 쫓김을 당할지라도 하나님의 말씀은 끊임없이 전달했던 것처럼 우리가 이렇게 쓰임받기를 원합니다. 그렇게 쓰임받기를 원합니다. 그렇게 쓰임받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의 역사가 우리 가운데 있게 도와주시고 하나님의 영광이 충만할 수 있도록 우리 아버지 하나님이 함께 하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이 성령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이 역사하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리를 깨우시옵소서. 우리를 깨우시옵소서. 우리를 깨워주시옵소서. 우리를 깨워주시옵소서. 우리를 통하여 복음이 정말 전파되게 도와주시되 복음 있는 곳에 내가 있게 도와주시고 복음 있는 곳에 내가 매일지라도 당당히 갈 수 있는 능력과 영감이 있도록 하나님이 함께 하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역사하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아버지 하나님이 함께 하시고 도와주시옵소서. 한 번 더 우리 기도할 것은 여러분 수련회 우리가 하나님이 주신 비전을 가지고 우리가 기도하고 또 기도했습니다. 이 시간에 기도할 때 아마 정말 우리 영혼들이 희미하게든 뚜렷하게든 분명히 하나님께 받은 바 말씀이 있고 분명히 본 게 있습니다. 이제부터 우리가 해야 할 것은 그것을 이루어가는 것입니다. 야곱이 아무리 축복의 고난을 아버지께 받았다 할지라도 그냥 하늘에서 짠 떨어진 게 아니라 21년 동안 삼촌의 집에 가서 정말 죽도록 고생하면서 결국에 그 복의 모습을 체험했던 것처럼 분명히 이제부터 우리도 정말 삼촌 집에 가 있는 야곱처럼 분명히 고난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분명한 사실은 하나님이 주신 꿈이 우리를 통하여 이루어져야 됩니다. 이 시간부터 우리 기도할 때 하나님 우리 성도들 한 사람 한 사람이 그 꿈을 놓고 매일 기도하게 도와주시고 그 꿈을 이루기 위해서 날마다 움직이게 도와주시고 살아있는 믿음으로 정말 움직여 달라고 같이 우리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우리 아버지 하나님이 함께 하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영혼들에게 하나님께서 보여주시고 들려주시고 깨닫게 하신 많은 일들을 하나님 아버지여 정말 저들이 이루게 도와주시옵소서.
이제 하나님께 축복의 명을 받고 또 일할 겸을 참아 그 모든 일들을 눈으로 보았사오니 귀로 듣고 눈으로 보고 마음으로 깨닫는 많은 일들을 이룰 수 있도록 우리 하나님이 함께 하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이 성령을 함께 하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아버지 하나님이 깨워주시고 하나님의 것으로 충만할 수 있도록 역사하셔서 한 사람 한 사람이 다 그렇게 자신의 일을 잘 이루어갈 수 있도록 우리 아버지 하나님이 함께 하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아버지 하나님이 성령을 함께 하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아버지 하나님이 성령을 함께 하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 성도들을 깨워주시옵소서. 우리 성도들을 깨워주시옵소서. 우리 성도들을 깨워주시옵소서. 우리 성도들을 깨워주시옵소서. 우리 성도를 깨워주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살아계신 우리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심으로 하나님이 우리를 통하여 하시고자 하는 일이 무엇인지를 깨닫게 도와 주시옵소서. 하나님이 아들을 이 땅에 보내신 것은 은혜와 진리를 전해주고자 하심인 것을 알았사오니 우리가 은혜와 진리 가운데 거함으로 하나님의 명령 안에 있다는 것을 깨닫게 도와 주시옵소서. 이제는 주께서 우리에게 명령하시기를 천하 만민에게 복음을 전하라 말씀하셨으니 이 명령을 준행하는 자가 예수의 사람이요 예수 믿는 자요 하나님의 사람이라는 것을 알게 도와 주시고 우리가 이 명령 안에 거하게 도와 주시옵소서. 사도 바울과 같이 나는 비록 복음 때문에 어려워지고 매였으나 하나님 말씀은 매이지 아니하리라는 이 명령이 우리 안에 이루어지게 도와 주시고 우리 또한 그렇게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이 도우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나는 이렇게 정말 예수 믿고 잘 되었다는 간증보다도 나는 예수 믿고 이렇게 복음을 전했다고 하는 간증이 크다는 것을 깨닫게 도와 주시고 비록 쫓기는 입장일지라도 도망가는 입장일지라도 쫓겨난 입장일지라도 저들이 끊임없이 복음을 전했던 것처럼 우리는 어떤 상황에서도 예수를 전하고 진리를 전하는 주님의 일꾼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심령들을 크게 감동하시고 나를 내세우지 않게 도와주시고 내 속에서 역사하시는 성령의 음성을 전할 수 있는 주님의 일꾼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461장 찬양하시고 축도로 마치겠습니다. 461장입니다. 십자가를 질 수 있나 주가 물어보실 때 죽기까지 따르오리 성도 대답하였다. 우리 심령 주의 것이니 주님의 형상 만드소서. 주 인도 따라 살아갈 동안 사랑과 충성 늘 바치오리다. 너는 기억하고 있나 구원받은 강도를 그가 회개하였을 때 낙원 허락받았다. 우리 심령 주의 것이니 하느님의 형상 만드소서. 주 인도 따라 살아갈 동안 사랑과 충성 늘 바치오리다. 근심 얻은 그는 너를 둘러 덮을 때 주께 내 영 맡기겠나
최후 승리 믿으며 우리의 심령 주의 것이니 하느님의 형상 만드소서. 주인도 따라 살아갈 동안 사랑과 충성 늘 바치오리다. 이런 일 다 할 수 있나 주가 물어보실 때 용감한 자 바울처럼 선뜻 대답하리라. 우리의 심령 주의 것이니 주님의 영상 만드소서. 주인도 따라 살아갈 동안 사랑과 충성 늘 바치오리다. 아멘. 이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과 인도하심이 비록 복음으로 인하여 때로는 육체가 물질이 환경이 좀 어려워진다 할지라도 매인다 할지라도 정말 복음은 매이지 않게 하려고 애쓰고 노력하는 모든 성도들 머리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어쨌든 여러분들이 계속 하나님께 받은 바 그 꿈을 상기시키시고 기도하시고 그 꿈을 위해서 계속 기도하시고 어쨌든 그 꿈을 통하여 주의 복음이 증거되고 하나님 나라가 이루어지는 일에 쓰임받기를 바랍니다. 할렐루야. 우리 모든 영 하나님께 돌리겠습니다.